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걸음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은 신뢰였습니다. 신뢰.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그는 혼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53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에게 나아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실한 제자들조차 있지 않았고 베드로조차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55절에도 동일하게 온 공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이런 혼자 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56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많은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첫째가 침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도시장으로 끌려갈 때에 조용히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 메시아의 이야기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침묵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더 이상 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로 내모는 사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 이 말씀하신 것은 시편 110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게 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에 대하여 당신의 사역 자체가 메시아의 사역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재판석에서 온전히 그를 사형으로 십자가로 내몰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실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침묵할 때도 그랬고 말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신실한 신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와 함께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온전히 행복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만 온전히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행복하셨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의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그룹 안으로 초대할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물론 행복하셨던 그분이 그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그 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간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명확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참된 행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역과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은 세상에 남겨놓습니다. 이들의 애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영광을 창세전부터 주고받았듯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21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그들도 하나 되어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그 행복하고 영광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 감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성품이 탁월함을 그 아들이 창세전부터 함께 있으면서 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 무슨 감격이 있겠고 그것을 어떻게 기대하면서 그 무한한 고통이자 영광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과 행복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그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그 행복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차도 없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에 그 힘은 신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행복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무한한 신뢰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일과 그의 성품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 대답 없으셨을 때에 그는 확인한 이후에 그 길을 바르게 가셨습니다. 우리의 숨김과 어려움이 닥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혼자 서셨어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1, 2편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1편이 뒤쪽으로 갈수록 어인들의 그룹들이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교회당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우리를 움직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냐?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혼자 있던 상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사야서 53장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이루기 위하여 다니엘서 7장 3절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당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일을 할 때에 내가 왜 말을 하는가? 왜 내가 침묵해야 하는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내가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순종입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뢰 이전에 순종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묵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열심히 삽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루어진 열매에 대하여 누군가 알아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 안에서 살고 진정한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열매, 우리 자신의 조건, 우리 자신이 이뤄놓은 그런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종국에 이룰 온전한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실수하시거나 모르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은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신뢰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위로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했던 이 일들 또 앞으로 할 일들 이런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과 관계에서 믿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엇인가를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한한 신뢰로 나아가지 못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업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은 얼마나 고통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단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은혜를 누렸다가 그 헤어짐에 대하여 극대화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극대화라고 되었을 때에 배우자를 잃었을 때에 자녀를 잃었을 때에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극대화 시켜보십시오.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있다가 그 무한한 행복 가운데 있다가 우리의 구원으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시기 때문에 오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속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무한한 고통이 극복되어서 영광을 향해서 감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 하실 일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에 하루는 큐티를 마태복음 22장과 관계된 부분들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구절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향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이 본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삶을 오늘 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날보다. 근데 내 가슴 한편에는 뭔가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SFC 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대학교 시절이었으니까 9시쯤 되었는데도 가슴에 하나님 뭔가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생각나서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앉자마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영아, 내가 너에게 왜 생명을 요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앞서서 순종하는 곳에 너무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스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한 일들,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의 마음들, 너는 그걸 지금 읽고 있느냐? 왜 마치 나는 불행한데 네가 열심히 섬겨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너 열심으로 먼저 넘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이 많고 열심을 내 스스로가 뭔가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닐 때 이 본문을 쉬지 않고 묵상하고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할 일들에 대하여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요즘 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전에 새벽에 일어나면 빨리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생애를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 이루어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미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준 미션에 대해서 뭔가 다 이루을 때에 숫자나 아니면 어떤 사역이나 그것일 수 있는데 그 전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바울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라고 한 일들까지 완성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룬 거예요. 우리 꿈이 큽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인가, 같이 갈 수 있는 꿈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건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싱글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것인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걸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 무한한 신뢰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목표를 이뤘다 하더라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 속에서 바른 순종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메리앵과 오성남 최미연 집사님의 아들 은솔이, 딸인가요? 딸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특별히 만져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